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독교 절기상 어느 때인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지난 주간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죠. 2월 10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바로 전날인 3월 26일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주일 6번 빼고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40일간은 가급적 회식이나 오락을 삼가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가지 성경적인 사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 40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고난의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인간의 죄와 욕망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켜서 이것을 모두 다 합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고 할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또는 40년은 또 인간의 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40일 동안 쉬지 않고 이 땅에 비가 내렸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의 생활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죄악된 삶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에게 인간의 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와 욕망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40일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오락이나 회식 같은 것을 삼가하고 절제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26일부터 오후 1시부터 1시에 교회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 가운데는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사자 같은 경우는 뭘 상징합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때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리와 같은 것은 악한 짐승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상징하죠. 그리고 독수리가 모인 곳에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또 뱀은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짐승으로, 이 거룩한 것, 순결한 것을 나타내는 짐승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 양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욤 키프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들판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 뽑아서 둘 중에 하나를 아사셀 양으로 정합니다. 뽑히지 않은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고요, 이 아사셀 양으로 지목된 그 양은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 양은 광야를 홀로 떠돌다가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아사셀 양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양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아사셀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던 이 불륜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을 했다가 결국 왕과 왕비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유대 광야에 나타나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유대 사이의 관심이 그에게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왔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 그 메시아냐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나타나실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온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분과 비교할 때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그분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증거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말했던, 내가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엄청나게 대단할 분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시골 목수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이 하얀 지혜로운 학자와 같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비범한 장수 같지도 않은 그저 초라한 시골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켜 놓고 하던 일을 다 멈추게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겨우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초라한 시골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껏 기다린 사람이 겨우 이런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나? 그들은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쪽을 쳐다봅니다. 누군가 다른 쪽에서 짠 하고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오실 그분이라고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분에게로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쪽을 쳐다봅니다. 요한의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힘을 주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신다고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자기는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세례를 받고서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요한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서 자신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주권과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물로 세례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 사람,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식 구조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방랑 생활을 하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녀야 되고 왜 그들이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이웃 민족들에게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땅의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놀라운 선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특이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분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온 세상의 죄악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에 1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 점점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이게 애굽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억압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애굽 땅에 무서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자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것은 모든 자녀가 다 죽는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그 재앙으로부터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은요, 재빠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피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면서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믿지 않아서 행치 않은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무서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하니까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쳐다봐서 살게 되면 살 것이고 쳐다보았는데도 죽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냥 한번 쳐다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설마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까짓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살겠어?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한 번만 나오라고 아무리 전해도 고집스럽게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리뱀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구리뱀은 구리뱀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열왕기 상인가에 보면은 그 구리뱀을 그때까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 섬기듯이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리뱀 때문에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는 게 모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약속 약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짐승 새끼 하나, 첫 새끼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갈 이유,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넘어서 지나쳤다, 패스해버렸다, 넘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의로웠느냐, 얼마나 악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쓴 채 광야로 쫓겨가서 방황하다가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을 내보내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셀 양이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아사셀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매단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매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뭘 제일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뭘 강조하고 있나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목사님들 잔뜩 모인, 한 수백 명이 모인 그 가운데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곡하게 목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순절을 맞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천박할 때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차지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가지며 언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에 부풀어 올라서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쳐다봅니다. 아침마다 교회당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축복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중심이 아직도 너무나도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들은 대부분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습니다.
좀 아파트 평수도 좀 넓어져야 되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으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생각이 좀 올바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더 부패시키는 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썩어 있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심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꽂혀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제발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우리의 내면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 행위로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인간적인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내 죄와 욕망 모두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주장하셔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